벌써 이제 2월 달이고요. 새로운 한 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 2장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지난주에 봤었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모세의 탄생, 영웅의 이제 탄생의 장면을 보았죠. 아주 비범했어요. 평범하지 않았죠. 사실은 죽임을 당했어야 될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그 아주 비범했던 그 출생과는 달리 정말 고난의 길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우리가 아기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양육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10절이 맞춰졌다면 이름도 모세라고 붙여지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로 벌써 40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이나 우리 사도행전 같은 것을 참고하면 이 시간이 40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그렇죠? 건장해진 그런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세가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아마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아마 살았겠죠. 부족함 없이 살았을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가 배웠던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고 옷차림이고 문화였겠지만 그의 핏줄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나가서 자기 형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그의 눈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히브리 자신의 동족 형제들이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바로가 점차 불어나고 강성해져가는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강조되고 있고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가 살지 않지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할 때 이 봤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도 그냥 보는 것, 그냥 see, 영어로 see가 아니라 이제 관심과 이제 애정을 가지고 아주 주목해서 보는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비록 자신은 바로의 왕궁의 행색으로 있지만 옷차림으로 있지만 그 마음은 그 히브리인들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뜨거워지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해프닝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 근데 그 히브리 사람도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곧 자기 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의 어떤 관점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치는 것, 때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이 모세는 좀 갈등이 됐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모세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12절이죠.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했던 행동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은폐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게다가 사람을 쳐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감추기까지 하는 은폐, 은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이 원래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죠. 따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번역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한 구절은 마치 모세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위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번역은 조금 과해요. 제가 본 주석에 따르면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좌우를 살펴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선뜻 나서긴 어렵죠. 그럴 때 누군가 뭐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든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건장한 사람들이 나서서 말려주거나. 그런데 이 모습 아마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모습을 말리거나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걸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라도 나서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이 번역도 과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 그렇죠? 11절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질할 때 치다라는 단어와 12절에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할 때 쳤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하나는 쳤다라고 하나는 쳐 죽여. 물론 결과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모세도 이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막 친 건 아니죠. 하다 보니 때렸는데 자기도 말리다가 그 상황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 애굽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죽이려고 막 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당황한 나머지 결국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 억지로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에 당황한 나머지 모세가 이 시체를 또한 모래 속에 감추는 아주 참 큰 범죄를 저질러요. 큰 범죄죠. 이런 일이 이제 모세의 그 장성한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바로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모세가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까지 숨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불안한 밤을 지냈겠죠. 그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범죄 영화 같은데 보면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한 자는 그 장소에 꼭 다시 온다 하면서 막 추리하고 그러는데 이 뭐 하여튼 모세도 다음 날이 되니까 다시 나가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그것을 확인해서라기보다는 나갔다가 또 하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사람이 싸우는 광경이죠.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뭐예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제 봤던 광경은 한 애굽 사람이 일방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었다면, 그렇죠? 오늘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싸움이 되죠. 히브리 사람들끼리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이 감히 애굽 사람한테 대들 수 없었겠죠. 자, 그렇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도 모세가 마음이 안 좋죠. 왜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울까? 어제 그 자기 동족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도 나섭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울 때도 뭐 쌍방과실이기도 했겠지만 누군가 좀 더 과실이 있었겠죠. 잘못한 게 있었겠죠. 모세가 봤더니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네가 잘못한 게 맞는데 우리 같은 형제인 같은 동포인 우리 왜 히브리 사람들을 너가 이렇게 때리냐, 예를 들어서 싸우냐,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했겠죠. 나름 그가 중재하려고 또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야 우리 같은 히브리 사람 아니냐, 이러지 말자,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받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말했나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상황인지 모세에게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끼어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어떤 이익이 걸려 있는 걸 가지고 싸웠겠죠.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괜히 어설프게 나서는 이 모세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한테 이런 권한과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좀 고급스러운 애굽 그 왕실의 옷이라는 것뿐이에요. 뭐 바로가 그에게 이 노동에 감독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말이 틀린 말 하나 없어요. 그저 모세는 그런 권한과 자격 없이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의 본능과 어떤 의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였을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와 같은 권한은 언제 주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임하셨을 때 주어지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때로는 심판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모세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어서 하는 말이 모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어제 그 살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굉장히 지금 날 서 있는 얘기죠. 이 일을 들은 모세가 갑자기 겁이 나죠. 자기는 나름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집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결국 바로가 이 일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탈로 된 것을 깨닫게 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낯을 피하여 도망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영웅의 모습과 어울립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살아나서 자라나게 되었던 그 모세라는 아이가 지금은 그냥 정말 도망가기 바쁜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인 거죠. 그러다 가게 된 곳이 이제 미디안 땅이라는 곳이고 아마 가다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았겠죠. 물이 필요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순식간에 바로 궁전에 살던 그 삶에서 정말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죠. 하루아침에 마치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탄생과 더불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죠. 그가 참 좋은 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잘 배우고 잘 자라서 멋진 인물이 될 거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이제 불과 한 나그네, 집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한 나그네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결국 인간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의 일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모세는 여러분 이처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죠. 혈기만 왕성하고 마음만 앞설 뿐 사람을 죽이고 또 숨기고 도망가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성품, 타고난 성품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약자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약자의 편에. 그리고 그 약자의 편에 서서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일 때도 히브리 사람 편에 서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도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그를 대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떤 역할입니까?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중재자. 뭔가 중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를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좋은 의미로써요. 그런데 이게 누구랑 닮아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주시는 거죠. 모세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게 되는 역할 역시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와 중보자가 되어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변하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모세의 그 성향이 타고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다. 또 약자를 대변하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장면이 넘어가서 이제 모세는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 미디안 땅, 낯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가지의 해프닝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자, 이제 미디안 땅으로 왔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데 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구냐면 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7달인 거죠. 근데 이 7달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이 우물가는 고대 근동사에서 너무 중요한 곳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들이 와서 양떼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만 왔다 보니까 연약하죠. 그래서 목자들 17절에 있는 이 목자들 남자들이 와서 이제 그들을 쫓는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거죠. 먼저 그녀들이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비키라고, 우리 먼저 하겠다고. 근데 그런 여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피했다가 그들이 하고 나면 깃게 되고 한참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었겠죠. 그런 일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르우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참 모세가 참 지금 지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누구를 도운 거예요? 그 7달 이 자매들을 도운 거죠. 그래서 그 양떼에게 먹이게 합니다. 참 이 모세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왜 그랬지? 그저께 왜 그랬지? 참았으면 지금 좋은 침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있을 텐데 후회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혼란스럽긴 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 여성들을 보자 그가 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양떼에게 잘 먹여서 순조롭게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18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놀라서 이렇게 묻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이 르우엘의 말에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이죠. 여기서는 르우엘이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뭐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도 불려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평소에 물을 먹여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게 그렇게 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는 거예요. 원래는 평소에 몇 시간 걸리던 거를 오늘은 뭐 1시간 만에 왔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평소에는 뭐 기다가도 뭐 목자들 오면 또 피했다가 먹이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려서 왔는데 오늘은 빨리 와가지고 아버지가 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니? 라고 묻게 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거의 자라기 40년간을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어요. 그가 하는 어떤 겉모습이나 그렇죠? 이런 모든 분위기가 애굽 사람의 것이었겠죠.
비록 그 핏줄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애굽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한 애굽 사람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 모세인데, 그렇죠? 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까지 다 도와준 거예요. 모세가 참 이제 멋있는 사람이죠. 거기 있었던 7자매 중에 한 자매가, 그렇죠? 이 모세를 마음에 품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모세가 일어나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하는 17절의 이 단어와 19절에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는 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으로 묘사되는 단어로 쓰이지만 실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실 때 쓰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도왔다,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보이세요? 이런 것까지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수준 높게 성경을 보는 건데,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모세가 그 미디안의 딸들을 도와준 일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복선으로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우리를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고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잘 돼서 오늘은 아버지 일찍 퇴근했네요, 감사하네요, 이제 좀 쉴게요 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딸들에게 당장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이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여겼던 고대 근동의 문화상 그렇게 호의를 베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도 억지로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는데 그런 호의를 베푼 사람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것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 근데 자매들도 이해가 돼요. 어떤 외간 남자로 저희 집에 가실래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녀들은 그냥 왔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냐? 너네 어떻게 그 사람 그냥 두고 올 수 있냐? 지금이라도 당장 모시고 와서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모세를 데리고 와서 그를 환대합니다.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느꼈을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그렇죠? 참 내가 이렇게 사람 죽이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뭐하고 먹고 살지? 이랬을 때 바로 이 따스한 손길을, 물론 그가 그녀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또 이렇게 따스한 손길을 누군가 내밀어줬고 그 환대 속에 모세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좋은 음식으로 좋은 또 잠자리를 제공했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21절과 22절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그와 이제 르우엘이죠, 예비 장인이죠,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죠. 지금 뭐 오갈 데도 없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사하고 기쁘고, 참 자기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행운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또 이 장인도 그렇고 아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의 딸 십보라, 모세의 아내죠, 이제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십보라도 굉장히 지혜롭고 또 순발력 있는 자매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딸, 아마 장녀였을 텐데 그 딸을 모세에게 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새로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모세에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들을 낳고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짓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식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고 싶겠어요. 근데 모세의 심정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가정을 꾸렸지만 참 내가 이렇게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모세의 어떤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모세가 그렇게 나그네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앞으로 그가 이끌어낼 이 이스라엘의 삶 역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우리 역시 뭐예요? 우리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지 않아요. 그렇죠?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잠시 나그네로 여행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체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벌써 여기서 아주 뭐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 뭐 순식간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서 또 약 40년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땅으로 와서 또 이방인으로서의 40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영웅의 등장입니다. 자, 모세는 그럼 이 마무리는 뭐예요? 결국 아기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이제 이 무대 뒤로 사라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 키우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인가라고 할 때 진짜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여러 해 후에 여기서도 40년 처리한 거예요. 앞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도 40년, 80년인 거죠. 당연히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었겠죠. 아마 람세스 2세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뭐 여기 뭐 애굽 왕이라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왕위는 다음 바로에게 또 계속 왕위가 이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애굽 왕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고된 노동은 끊이지 않았어요. 아마 더 심해져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해요. 괴롭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들렸어요. 하나님이 뭐 잘 못 들으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인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24절, 25절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24절과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 성경 공부. 24절과 25절에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렇죠? 24절에 4번, 24절에 2번, 25절에 2번, 총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에 관한 묘사거든요. 수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러면 되는 건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한 번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원문에도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그럼 이걸 쓴 사람이 주어를 몰라서 그렇게 썼을까? 아니죠.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영웅의 탄생이 영웅의 등장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는 평범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을 돌보셨고요.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으면 된 것입니다.
특별히 2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목적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셨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 무엇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건가? 근데 그게 안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제 의도적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사람의 인정과 위로 또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들으심과 아심이면 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왕이나 영웅이 유혹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영웅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지금 사무엘상하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도 계속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누가 우리의 영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웅이신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진짜 왕이시자 영웅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면 되신 거예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이뤄 가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보게 될 3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